동안 교회를 비웠는데 잘 계셨죠? 네. 제가 없는 동안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의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스데반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심판하고자, 자기를 재판하고자 위증하는 자들 앞에서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형식적이나마 변론할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 변론할 기회에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 상황을 극복하기,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해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에도 도리어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위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도리어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와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인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었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뜻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 마음에 은혜가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그 조상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음 그대로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오늘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오늘 스데반이 그들에게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날마다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 말이 맞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비록 마음에 그 영혼의 비수를 찔림은 받았지만, 오늘 성경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누구나 다 바른 말을 들으면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대로 마음의 분노가, 마음의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분노를 품고 미움을 가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여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으면 도리어 지적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지적한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분노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스데반이 오늘 자기를 죽이고자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거스려 행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오늘 스데반을 공격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분노하여 스데반에게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해야 될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5절에서 56절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첫째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성령이 그 심령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그 심령에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성령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 지배를 받고 성령 통제를 받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오늘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니까.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환경을 탓합니다. 좋은 환경일 때는 좋지만 나쁜 환경일 땐 똑같이 불만을 갖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는 죽고 성령이 사는, 하나님이 사는, 자기는 죽고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민감합니다. 환경과 자신이 민감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꿈,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기 경험과 이성을 의지합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안에 누가 사세요? 주님이 홀로 사십니다. 주님이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가 죽고 성령이 사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은 오늘 사형을 당하는 그 극한 상황 속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 순간에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은 가장 안 좋은데 스데반은 오늘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성령을 의지하느냐,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승리며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오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는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십니까?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을 보고 가는 것입니까? 하늘을 본다는 게 뭔가요? 자기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길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집만 세지죠. 자기 아집만 세어집니다. 자기 경험, 자기가 살아온 방법, 거기에만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 바라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며 사는 하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행동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의 삶을 삽니다. 하늘의 언어를 말합니다. 하늘의 생각을 생각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스데반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자 돌을 들고 자기를 재판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삶을 보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보고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보니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언제 행복하세요? 행복을 꿈꿀 때, 행복을 얻었을 때, 행복을 기억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돈에 있다면 돈과 함께 그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건강에 있다면 건강과 함께 그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시길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 되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전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며 성도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꿈을 꾸며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꿈이 없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꿈꾸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거룩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의 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보면 거룩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 죄악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그뿐만 아닙니다. 실패를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좌절을 꿈꿉니다. 거절을 생각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비참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꿈꿉니다. 인간의 본질적으로 패배와 좌절과 열등감 속에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거룩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룩하며 하나님이 거룩하며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 모습이 꼭 우리를 위해 뭔가 하실 것 같이 준비되어 있는 분 같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대신 기도하고 계신 분인 겁니다. 그분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도 안타깝게도 스데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57절과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바깥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죽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너희가 성령을 거스린다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큰 소리를 질러 귀를 막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자 거부하며 강팍하여 거부하며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기까지만 성경이라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까지만 기독교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지 않아야 할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바보같이 가장 어리석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8절에 보니까 돌에 맞아 쓰러지고 있는
그 스데반 앞에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과 스데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스데반이 이제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절묘한 만남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 사악한 예수쟁이 스데반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했고 죽는 것이 마땅한 거, 그것을 주동한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악하고 강팍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도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선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목격하는 사울은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변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임으로 사울이라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게 내쫓기며 돌에 맞아 도리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본, 그런데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죽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을 통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바울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믿음으로만 보는 열매를 잉태케 하셨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겪고 있다면, 신앙 안에서 그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는 일이거나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과 사울의 만남은 하나님이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더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 주님을 기도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두 마디를 합니다. 59장과 6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첫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의 첫 마디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바보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굉장히 단순해요. 죄도 없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마지막에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아주옵소서. 바보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기가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의 경험, 이성,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바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나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바보처럼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힘들어도 주님만, 어려워도 주님만, 억울해도 주님만, 위기에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만 생각했던 스데반, 근데 그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그 단순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많이 계획하시고 머리를 막 짜내고 환경과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두 번째로는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두 번째 그가 한 말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죽음으로부터 초연한 모습을,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 앞에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그는 이미 자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자기를 죽이는 그 대적을 도리어 용서하고 그들을 도리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스데반이 그대로 죽음 앞에서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울분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합니까? 성도의 삶은,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군가요? 기억하기도 싫은, 쳐다보기도 싫은, 내 모든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기독교는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참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최고의 윤리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죽음은 사탄에게 넘겨져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한, 죽음을 이긴 영원한 부활과 다시 깨어나 영생의 삶을 사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저주 가운데 이미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며 우리는 이미 죽음과 저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며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사는,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